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킨 특별한 여성 성인들의 삶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헌신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물론 세상 전체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중에서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거룩함을 인정한 8명의 비범한 성녀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때로는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며 믿음과 용기, 그리고 겸손이라는 덕목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영웅으로 남았지만 극소수의 인물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즉 시성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시성 절차는 약 10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산 이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볼 이 놀라운 성녀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헌신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거룩함의 부르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졌지만 행동하는 믿음에 빛나는 모범이 되어준 8명의 여성 성인들, 그들의 위대한 삶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분은 하느님 자비의 사도라 불리는 성녀 파우스티나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열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한 폴란드 수녀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의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하느님의 자비주일과 오늘날 널리 알려진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탄생시켰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성녀가 될 헬레나 코발스카, 즉 파우스티나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의 작은 마을 글로고비에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신심 깊은 가정의 10명의 자녀 중 셋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에 강하게 이끌렸고 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녀가 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은 당시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요구하던 지참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난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혼사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파우스티나는 수년간 가정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남몰래 수도 서원의 꿈을 키우며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발현을 본 후 집을 떠나 바르샤바에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수도원의 고요한 삶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발현과 신비로운 만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들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기적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1931년 2월 22일에 찾아옵니다.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심장에서부터 붉고 창백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글거를 새겨 넣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파우스티나가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일수록 나의 자비를 받을 권리가 가장 크다.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일기에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일기는 훗날 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일기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일기는 파우스티나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심오한 고통도 드러냅니다. 그녀는 육체적 질병과 영적 시련을 모두 견뎌냈으며 종종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그녀는 충실함을 잃지 않았고 영혼들의 구원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이는 콜롯에서 한 장 24절에서 교회를 위해 기쁘게 고난을 감수한다고 말한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우스티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온 세상, 특히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매일 바치는 가장 대중적인 가톨릭 신심 기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파우스티나에게 하느님의 자비 9일 기도를 널리 알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9일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하여 부활절 다음 첫 번째 주일, 즉 오늘날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알려진 날에 끝납니다. 이 축일은 2000년 파우스티나가 성인으로 시성되던 해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고해 성사를 보며 죄와 벌의 완전한 사면을 약속받는 성체를 영하도록 격려하는 날입니다. 파우스티나의 메시지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라는 성경적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페소서 2장 4대 5절에서 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파우스티나의 삶과 사명은 이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가난의 여왕,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이제 우리는 깊은 신앙과 가난에 대한 헌신으로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부유함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높은 양반 가문의 규수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실로 혁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세속적인 소유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낸 단순함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클라라는 1194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귀족과 결혼하여 평범한 기부인의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클라라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깊은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클라라는 자신과 비슷한 부유한 배경 출신이지만 가난하게 살며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해 불을 포기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듣게 됩니다. 클라라는 복음을 급진적으로 살아가는 프란치스코의 방식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의 완전한 순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단순함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에 대한 그녀 자신의 마음의 소망과 공명했고, 마침내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1212년 성지 주일, 18살의 클라라는 밤에 가족의 집을 몰래 빠져나와 프란치스코 영성 공동체의 중심이 된 작은 성당 포르치움쿨라에서 프란치스코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클라라는 부와 허영을 포기하는 상징으로 자신의 길고 금빛 머리카락을 잘랐고 화려한 옷을 단순한 튜닉으로 갈아입으며 하느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클라라의 가족은 그녀의 결정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심지어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 강제로 그녀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가난과 겸손 속에서 살겠다는 자신의 선택에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수도원에 피신했다가 결국 산 다미아노 수도원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따르는 여성들과 함께 훗날 가난한 클라라회로 알려진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클라라의 급진적인 가난에 대한 헌신은 복음 메시지의 구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유를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클라라는 물질적 부의 안락함과 안전 없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클라라의 영성에서 놀라운 점은 자신과 자매들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가난의 삶을 고집했는데 이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기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40년 이상 가난한 클라라회 공동체를 다스리며 기도와 노동, 관상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종종 병마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매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힘과 용기로 이끌었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1240년 사라센 군대가 아시시 마을을 공격했을 때 병사들은 클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이 사는 산 다미아노 수도원으로 진군했습니다. 클라라는 당황하는 대신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축성된 빵, 즉 성체를 들고 수도원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사들은 물러나 수도원을 무사히 남겨두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성체의 힘에 대한 클라라의 깊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의 영성은 종종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친구이자 영적 동반자인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사랑의 거울로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성찰하며 그분의 모범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고립된 상태에서 거룩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한 다른 여성들과의 친교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기둥,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비로운 체험, 담대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놀랍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녀를 교황들을 인도하고 교회에 도전하며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깊게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태어난 카타리나는 25명의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25명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녀는 비범한 영성을 보였고 6살의 사도들과 함께 영광 속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첫 신비로운 발현을 체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카타리나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라는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카타리나는 동정을 지키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압력을 피하기 위해 카타리나는 머리카락을 잘라 종교적 헌신의 길을 걷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가족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때로는 가족과도 맞서야 했던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의 강한 의지를 연상시킵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여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와 고행의 삶을 사는 평신도 여성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은수자처럼 살았고 몇 년 동안 거의 고립된 상태로 지내며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웃, 특히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은둔 기간 동안 카타리나는 그리스도와의 깊고 신비로운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기록했는데 이는 훗날 하느님의 섭리에 관한 대화 또는 간단히 대화로 알려진 그녀의 주요 저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카타리나의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카타리나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정치 및 교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전례 없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평신도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와 우르바노 6세를 포함한 교황, 추기경,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비뇽 유수라 불리는 시기로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로마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교황이 로마로 귀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을 받는 체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오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표시였습니다. 카타리나는 1380년 33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박사로 선포된 4명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이는 그녀의 저술이 가톨릭 신앙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용기를 통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순결과 용서의 순교자, 성녀 마리아 고레티. 이제 우리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죽음의 순간에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여준 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의 삶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순결의 소중함과
용서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1890년 이탈리아에서 가난한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가난하여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힘든 노동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이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 할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마리아는 깊은 신앙심을 키웠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순결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마리아가 11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세레넬리라는 다른 가족과 집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레넬리 가족의 20살 된 아들 알레산드로는 마리아를 욕망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그녀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것이 중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02년 7월 5일 알레산드로는 마리아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는 분노에 차 그녀를 14번이나 칼로 찔렀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마리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24시간의 고통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정의할 놀라운 자비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리아는 알레산드로에 대한 용서를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의 행위는 그녀의 깊은 신앙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조차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 알레산드로는 체포되어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회개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가 자신에게 백합을 건네주는 꿈을 꾼 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신은 알레산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는 심오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뉘우쳤고 27년간의 복역 후 마리아의 어머니 아순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행위로 아순타는 알레산드로를 용서했고 이는 마리아의 자비와 용서의 유산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1950년 마리아 고레티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 시성식에는 그녀의 어머니 아순타를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상 어머니가 자녀의 시성식을 목격한 첫 사례였습니다. 교황은 마리아를 순결의 순교자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백합, 성녀 카테리 테카크위타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신앙을 받아들인 최초의 북미 원주민 성인 성녀 카테리 테카크위타의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모오크족의 백합으로 알려진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의 끈기, 순결에 대한 깊은 헌신, 그리고 하느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카테리는 1656년 오늘날 뉴욕주에 해당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오크족 족장이었고 어머니는 알곤킨족 출신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가 4살이었을 때 천연두가 그녀의 마을을 휩쓸어 부모님과 남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카텔이 자신도 살아남았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고 시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그녀를 평생 겸손과 고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카테리는 그녀의 마을을 방문한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깊이 매료되었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가족과 공동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많은 원주민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종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테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676년 20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고 카테리나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후 그녀는 신앙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조롱과 박해,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초기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카테린은 고향을 떠나 오늘날 캐나다에 있는 가톨릭 원주민 공동체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도와 고행, 그리고 병자와 노인을 돌보는 삶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순결에 대한 서원을 했고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신앙심과 겸손, 그리고 친절함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카테린은 불과 24살의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지만 그녀를 알던 이들은 그녀가 천국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증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죽은 직후 얼굴에 남았던 천연두 흉터가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거룩함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2012년 카테리 테카크위타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시성되어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북미 원주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생태학, 환경, 그리고 원주민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순교자, 성녀 아가타와 성녀 체칠리아,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두 명의 초기 교회 성녀, 아가타와 체칠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담대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성녀 아가타는 3세기경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동정을 서원했지만 로마 총독 킨티아누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했습니다. 그녀가 신앙을 이유로 거절하자 그는 분노하여 그녀를 체포하고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채찍질과 불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가슴이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가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나타나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순교했습니다. 성녀 아가타의 이야기는 고통의 본질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성녀 체칠리아는 2세기 로마의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음악의 수호성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녀 역시 동정을 서원했지만 이교도인 발레리아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서원과 수호천사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에 감동한 발레리아누스는 세례를 받았고 그의 형제 또한 개종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다가 순교했고 체칠리아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증기로 질식시켜 죽이려는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결국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그녀의 목을 3번 내리쳤지만 완전히 절단하지 못했고 그녀는 사흘 동안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녀의 모습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작은 길의 성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아기 예수의 데레사 또는 작은 꽃으로도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함, 겸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불과 24년의 짧은 생을 살았고 성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가르멜 수도원 안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적 통찰과 작은 길에 대한 가르침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데레사는 18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또한 훗날 시성되었을 만큼 신심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데레사의 삶은 위대한 신앙의 행적으로 가득 찬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평범한 작은 일들을 비범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그녀의 작은 길의 핵심입니다. 이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거룩함을 찾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영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미덕으로 여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기적적이거나 비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의 영성에서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녀의 전적인 의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녀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자비로운 품으로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작고 약한 아이로 보았고 하느님을 사랑 많고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1897년 결핵으로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그녀가 죽은 후에 출판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은 길을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데레사는 1925년에 시성되었고 1997년에는 교회의 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결론,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 놀라운 여성 성인들의 삶을 통한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거룩함이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살아 숨쉬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 속에서 깊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성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히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범이 여러분의 내면에 불을 지피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신앙을 심화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정에서 굳건히 서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것은 이 성녀들의 삶이 지닌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거룩한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여러분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킨 특별한 여성 성인들의 삶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널리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헌신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물론 세상 전체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중에서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거룩함을 인정한 8명의 비범한 성녀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때로는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며 믿음과 용기, 그리고 겸손이라는 덕목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영웅으로 남았지만 극소수의 인물들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즉 시성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시성 절차는 약 10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산 이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볼 이 놀라운 성녀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헌신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거룩함의 부르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졌지만 행동하는 믿음에 빛나는 모범이 되어준 8명의 여성 성인들, 그들의 위대한 삶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분은 하느님 자비의 사도라 불리는 성녀 파우스티나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열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한 폴란드 수녀가 겪은 신비로운 체험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의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하느님의 자비주일과 오늘날 널리 알려진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탄생시켰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성녀가 될 헬레나 코발스카, 즉 파우스티나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의 작은 마을 글로고비에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신심 깊은 가정의 10명의 자녀 중 셋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에 강하게 이끌렸고 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녀가 되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은 당시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요구하던 지참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난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혼사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파우스티나는 수년간 가정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남몰래 수도 서원의 꿈을 키우며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발현을 본 후 집을 떠나 바르샤바에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수도원의 고요한 삶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발현과 신비로운 만남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들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기적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1931년 2월 22일에 찾아옵니다.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심장에서부터 붉고 창백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글거를 새겨 넣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파우스티나가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일수록 나의 자비를 받을 권리가 가장 크다.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일기에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일기는 훗날 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일기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일기는 파우스티나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심오한 고통도 드러냅니다. 그녀는 육체적 질병과 영적 시련을 모두 견뎌냈으며 종종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그녀는 충실함을 잃지 않았고 영혼들의 구원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이는 콜롯에서 한 장 24절에서 교회를 위해 기쁘게 고난을 감수한다고 말한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우스티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하느님의 자비오단 기도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온 세상, 특히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매일 바치는 가장 대중적인 가톨릭 신심 기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파우스티나에게 하느님의 자비 9일 기도를 널리 알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9일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하여 부활절 다음 첫 번째 주일, 즉 오늘날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알려진 날에 끝납니다. 이 축일은 2000년 파우스티나가 성인으로 시성되던 해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고해 성사를 보며 죄와 벌의 완전한 사면을 약속받는 성체를 영하도록 격려하는 날입니다. 파우스티나의 메시지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라는 성경적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페소서 2장 4대 5절에서 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파우스티나의 삶과 사명은 이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며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가난의 여왕,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이제 우리는 깊은 신앙과 가난에 대한 헌신으로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부유함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높은 양반 가문의 규수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실로 혁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세속적인 소유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낸 단순함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클라라는 1194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귀족과 결혼하여 평범한 기부인의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클라라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깊은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클라라는 자신과 비슷한 부유한 배경 출신이지만 가난하게 살며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해 불을 포기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듣게 됩니다. 클라라는 복음을 급진적으로 살아가는 프란치스코의 방식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그의 완전한 순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단순함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에 대한 그녀 자신의 마음의 소망과 공명했고 마침내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1212년 성지 주일 18살의 클라라는 밤에 가족의 집을 몰래 빠져나와 프란치스코 영성 공동체의 중심이 된
작은 성당 포르치움쿨라에서 프란치스코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클라라는 부와 허영을 포기하는 상징으로 자신의 길고 금빛 머리카락을 잘랐고 화려한 옷을 단순한 튜닉으로 갈아입으며 하느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클라라의 가족은 그녀의 결정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심지어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 강제로 그녀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가난과 겸손 속에서 살겠다는 자신의 선택에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수도원에 피신했다가 결국 산 다미아노 수도원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따르는 여성들과 함께 훗날 가난한 클라라회로 알려진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클라라의 급진적인 가난에 대한 헌신은 복음 메시지의 구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유를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클라라는 물질적 부의 안락함과 안전 없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클라라의 영성에서 놀라운 점은 자신과 자매들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가난의 삶을 고집했는데 이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기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40년 이상 가난한 클라라회 공동체를 다스리며 기도와 노동, 관상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종종 병마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매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힘과 용기로 이끌었습니다. 성녀 클라라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1240년 사라센 군대가 아시시 마을을 공격했을 때 병사들은 클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이 사는 산 다미아노 수도원으로 진군했습니다. 클라라는 당황하는 대신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축성된 빵, 즉 성체를 들고 수도원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사들은 물러나 수도원을 무사히 남겨두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성체의 힘에 대한 클라라의 깊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의 영성은 종종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친구이자 영적 동반자인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겸손과 사랑의 거울로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성찰하며 그분의 모범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고립된 상태에서 거룩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한 다른 여성들과의 친교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기둥,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비로운 체험, 담대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놀랍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녀를 교황들을 인도하고 교회에 도전하며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깊게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태어난 카타리나는 25명의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25명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녀는 비범한 영성을 보였고
6살의 사도들과 함께 영광 속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첫 신비로운 발현을 체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카타리나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라는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카타리나는 동정을 지키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압력을 피하기 위해 카타리나는 머리카락을 잘라 종교적 헌신의 길을 걷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가족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때로는 가족과도 맞서야 했던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의 강한 의지를 연상시킵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도미니코의 제3회에 입회하여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와 고행의 삶을 사는 평신도 여성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은수자처럼 살았고 몇 년 동안 거에 고립된 상태로 지내며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웃, 특히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은둔 기간 동안 카타리나는 그리스도와의 깊고 신비로운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기록했는데 이는 훗날 하느님의 섭리에 관한 대화 또는 간단히 대화로 알려진 그녀의 주요 저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카타리나의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카타리나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정치 및 교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전례 없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평신도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와 우르바노 6세를 포함한 교황, 추기경,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비뇽 유수라 불리는 시기로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로마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교황이 로마로 귀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을 받는 체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오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표시였습니다. 카타리나는 1380년 33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박사로 선포된 4명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이는 그녀의 저술이 가톨릭 신앙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용기를 통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순결과 용서의 순교자, 성녀 마리아 고레티. 이제 우리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죽음의 순간에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여준 한 어린 소녀의 비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의 삶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순결의 소중함과 용서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1890년 이탈리아에서 가난한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가난하여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힘든 노동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 이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 할머니 세대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마리아는 깊은 신앙심을 키웠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순결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마리아가 11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세레넬리라는 다른 가족과 집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레넬리 가족의 20살 된 아들 알레산드로는 마리아를 욕망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그녀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것이 중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02년 7월 5일
알레산드로는 마리아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는 분노에 차 그녀를 14번이나 칼로 찔렀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마리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24시간의 고통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정의할 놀라운 자비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리아는 알레산드로에 대한 용서를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의 행위는 그녀의 깊은 신앙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조차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 알레산드로는 체포되어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회개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가 자신에게 백합을 건네주는 꿈을 꾼 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시는 알레산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는 심오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뉘우쳤고 27년간의 복역 후 마리아의 어머니 아순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행위로 아순타는 알레산드로를 용서했고 이는 마리아의 자비와 용서의 유산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1950년 마리아 고레티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 시성식에는 그녀의 어머니 아순타를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상 어머니가 자녀의 시성식을 목격한 첫 사례였습니다. 교황은 마리아를 순결의 순교자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백합, 성녀 카테리 테카크위타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신앙을 받아들인 최초의 북미 원주민 성인 성녀 카테리 테카크위타의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모오크족의 백합으로 알려진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의 끈기, 순결에 대한 깊은 헌신, 그리고 하느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카테리는 1656년 오늘날 뉴욕주에 해당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오크족 족장이었고 어머니는 알곤킨족 출신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가 4살이었을 때 천연두가 그녀의 마을을 휩쓸어 부모님과 남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카텔이 자신도 살아남았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고 시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그녀를 평생 겸손과 고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카테리는 그녀의 마을을 방문한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깊이 매료되었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가족과 공동체에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많은 원주민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종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테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676년 20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고 카테리나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후 그녀는 신앙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조롱과 박해,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초기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카테리는 고향을 떠나 오늘날 캐나다에 있는 가톨릭 원주민 공동체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도와 고행, 그리고 병자와 노인을 돌보는 삶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순결에 대한 서원을 했고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신앙심과 겸손, 그리고 친절함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카테린은 불과 24살의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지만 그녀를 알던 이들은 그녀가 천국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증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죽은 직후 얼굴에 남았던 천연두 흉터가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얼굴이 빛나고